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 1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꽤 길지만 우리 함께 교독할 때 마지막 3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왕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다.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맘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고물자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리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니콜라 선생님 나오셔서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작년에 제가 오려고 하다가 갑자기 좀 치사하는 바람에 너무 죄송하고 너무 보고 싶어서 2년 만에 왔는데도 뭐 여전하고 제가 여기 오면 꼭 뭐 친정집에 온 것 같아요. 친정 엄마는 없지만 친정 오라버니도 계시고 그러고 동생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손녀까지 있어서 저는 참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네,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출애굽 제2년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각 지파에 수령된 자 한 사람씩 12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 정탐꾼들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민수기 13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잠깐 한번 볼까요? 자,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라. 12정탐꾼이 보고 느낀 것은 바로 그 땅 범위는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고 아낙 자손을 보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2정탐꾼 모두가 똑같은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13장 30절에 33절에 보면 30절에 보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갈렙이 얘기하고 있어요.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3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은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30절에 갈렙이 고백하는 것과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하는 내용들이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그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있어요.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 그러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무엇을 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렸을까요? 그들은 그들이 눈으로 본 것을 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국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하매. 자,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그들은 두려움에 반응하기 시작해요. 밤새도록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또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나쁜 건지 아니면 그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모르겠어요. 출애굽 제2년이거든요. 출애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시간들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이제 애굽 땅에서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내셨는지 또 홍해를 가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이들이 그 짧은 시간 가운데 잊어버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두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들 안에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평화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여호수아와 갈렙도 가나안 땅에서 그들과 똑같은 것을 보았어요. 그 땅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 그러나 그들은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마치 그들 앞에 뭐 같다고 했죠?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자신들이 마치 뭐 같다고 얘기했었죠? 메뚜기 같다 그러죠.
근데 자신을 메뚜기처럼 아무것도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로 보았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바로 우리의 먹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먹이라는 거는 우리 전쟁 같은 거 싸우면은 저건 내 밥이야, 내 먹이야 할 때는 내가 능히 그것을 무찌르고 부수고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두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한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정말 메뚜기는 진짜 우리 지나가는 거 보면 아마 시야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의 그건데 우리가 실제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먹이 보고 무서워하는 사람 있어요. 먹는 거 같고 물론 이상한 것도 있겠지만 그렇진 않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이 두 반응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요. 똑같은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반응할 수가 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또한 그들은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그들은 그것에 결론을 내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 1장 35절에서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은 사람이 없게 됩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했을 때 온전히 순종하였던 갈렙 외에는 아무도 그 땅을 밟을 자손이 없다고 말했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그 말씀대로 그들 안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 더 볼까요?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 중에서 특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기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이때는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처음에 이제 가나안 정탐을 갔을 그때로부터 거의 45년의 세월이 지났거든요. 여전히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또한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자신이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갈렙이 40세에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갔었고 지금은 그의 나이가 85세예요. 45년의 세월이 지났다는 것이요. 똑같은 땅이에요. 헤브론 땅이고 정탐을 갔던 그곳과 그 똑같은 45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 의해 이끌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어떤 이제 리더가 되었고 갈렙은 한 지파 안에서 어떤 리더로서 그죠? 그 땅을 분배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오랜 세월 시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그 비전 하나님 주셨던 그 마음을 갈렙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잊어버리지 않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때요? 당장 내일 안 들어지면 막 안 될 것 같고 그죠? 1년이 엄청 길잖아요.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근데 갈렙은 정말 그 45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말씀들 그것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으면 반드시 행하실 것에 대해서 그 소망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13절 15절에 보면 그 결국은 45년 전에 갈렙이 말했던 그 일들이 결국 성취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아낙 자손들이 여전히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어떤 환경 안에서는 변화가 별로 없어요. 또 하나는 놀랍지 않아요? 이 갈렙이 85세란 나이에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잊어버리지 않고 또 인내함으로 그 기다렸던 세월을 통해서 그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란 그 확신이 만약에 그 안에 없었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갈렙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비전들을 그렇게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고 간직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이제 성취하게 되거든요. 자, 성경은 갈렙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여호와께 충성하였다고 얘기하고 있고 여호와를 전심으로 온전히 쫓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한 사람이었다고 여러 성경 본문 안에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말씀 보시면 많이 나타나 있어요. 갈렙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평가들이 계속 그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취할 수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믿고 말했던 것들처럼 결국은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사는 그들이 바라보고 믿은 대로 그 일들이 실제로 성취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과 어떤 문제들, 그것에 어떠함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언제나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저도 2008년부터 2018년 12월까지니까 만 11년을 이제 중국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 시간들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도 건너봤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것들도 많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또한 정말로 믿음을 요구하는 그 요단강 앞에 섰던 시간들도 많이 있었어요. 내 눈앞에 보이시는 정말 물이 이만큼 창이래가지고 그 강을 발을 뛰들어갔는데 어느 깊이 정도도 모르잖아, 그죠? 내가 안 해봤고 경험해보지 않고 명확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 요단강 앞에 서 있었던 시간들도 참 많이 있었어요. 10명의 정탐꾼처럼 두려움에 갇혀서 꼼짝도 못하기도 하고 그렇게 어려웠던 시간들이 제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어떤 때는 정말 10명의 정탐꾼처럼 저 동일한 그 모습 안에 그렇게 살아왔던 저였어요. 처음 선교사로 부르셨을 때도 제 안에 전에 한번 저희가 나눴지만 제 안에서 그 당시에 그 시간들 안에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부르셨을 때 내가 못 간다고 그렇게 오랫동안 씨름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 나도 10명의 정탐꾼처럼 내 안에도 눈앞에 보여지는 그 상황이 못 갈 이유가 내가 가야 될 이유보다 훨씬 많았던 거야. 눈에 보여지는 그런 것들 이유들이 나이도 많죠. 뭐 따졌던 게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또 나의 언어도 그렇고 40세가 넘어서 무슨 선교사 나가서 지금 40세 가면 그렇게 어감이 숫자가 개념이 달라요. 지금 20년 전에는 40세란 나이가 그때는 사람들 수명도 그만큼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44살에 제가 선교사로 나갔으니까 그래서 그 전에 나이도 그렇고 음식도 저는 한국을 떠나보고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늘 아침에 밥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었고 네, 제가 생각나는 게 또 하나 생각났던 것들이 제가 DTS 가서 딱 우리가 목요일날 입교를 했는데 제주도에 그 다음날 아침에 나왔던 것들이 식빵을 줬어요. 내가 40평생 동안 한 번도 아침에 빵을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도 시골이고 가난했고 그렇기 때문에 빵은 우리 집하고 별 친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빵값도 비쌌잖아요. 그죠? 그러고 이제 가깝지가 않았는데 식빵을 또 보면서 내가 느꼈는 게는 저거를 어떻게 아침으로 먹지? 이 생각이 들면서 식빵 한 조각 이제 접시에 담아놓고 이렇게 한참 또 묵상했어요. 쳐다보면서 저걸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지? 하면서 한 10분 동안 앉아있었던 거야.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그래서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근데 나중에 들으니까 하루가 아니고 월수금 아침이 다 식빵 나온대요. 그러면서 저 안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남들이 들으면 진짜 웃기는 얘기고 그러면서 저 안에 아침에 빵을 먹는 거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한다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때는 전화기를 핸드폰을 다 못 가졌거든요. DTS 때. 다 수거하고 안 줬었기는. 그래서 공중전화 박스에 가서 이제 교회 쪽에 친한 사람한테 전화했어요. 빵이 나오는데 가면서 내가 빵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3개월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눴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제 안에 그때가 내가 그거는 단순한 빵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굉장히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도전이고 큰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중국 안에서 시골 이제 교회도 이제 큰 교회 이제 연합을 해서 사역자들 모아놓고 미니 DTS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선교 강의를 했거든요.
하면서 이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같은 나라 안에서도 이런 먹는 것과 문화가 다르다는 걸 얘기를 했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늘 아침은 밥을 먹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인데 지금 한 나라 안에서 그런 경험인데 다른 문화, 타문화권 안에 가서 그 사는 것들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나눴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그곳에서 그분들이 밥을 해주더라고요. 나는 그 뜻은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제 안에 나이도 많았고 언어도 그 나이에 또 배운다는 자체도 쉽지 않았고 그리고 또 먹는 것도 제 안에는 쉽지 않은 문제였고 이 중국 사람들은 아침은 아주 간단하게 먹어요. 간단하게 먹고 점심 전은 좀 풍성하게 많이 먹고 근데 저는 반대로 아침은 밥을 먹어야 되고 주로 그래 점심은 그냥 뭐 면 먹어도 상관없고 간단하게 먹는데 그러니까 제가 처음 들어가서 첫 사역이 상해에 옮겨서 이제 SBS 학교에 공동생활을 들어갔는데 와 아침에 뭐 이상한 빵 그 만토라고 했어요. 그 뭐 아무것도 안 들어 밀가루 이렇게 해놨는 건데 자기는 그 속에 우리나라 김치 비슷한 짜차이라고 맛도 없는 짜기만 한 그런 거 속에 자기들 만들어가 넣어가 먹어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빵 중에 하나가 만토였거든요. 여전히 싫어요. 그러고 하면서 SBS 4개월 동안 공동생활을 같이 하면서 아침에 멀건 우리는 죽하 먹건 죽한데 그 사람들은 물을 한 거 부어서 잡곡을 넣어가 그냥 끓여가 마셔요. 빵 먹고 나서 그런 일인데 그러고 나니까 저는 만토 싫어가 안 먹었어. 배고프면 그래도 먹어야 되는데 끝까지 안 먹더라고요. 그러고 하면서 그걸 먹으면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아침 먹고 나면 이 옷은 내내 배고픈 거예요. 느낌이. 배가 이게 배고프다는 느낌이 늘 계속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4개월 끝날 때쯤 돼가고는 한 번은 이제 스텝 미팅 다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막 이게 뭐 뱅글뱅글 돌더라고요. 이게 눈을 감아도 방이 막 돌고 이러면서 제 안에 그러면서 이제 밑에 전화로 그냥 이거 나 아프고 이상한 것 같다고 하면서 했더니 다 올라오면서 거기 이제 그때 나이가 좀 많으신 간사님 한 분 계셨어요. 현지 그분이 자기 나름으로 이제 나가서 마트 가서 한국 된장도 이렇게 조그맣게 파는 것들이 있어서 자기들 마트에도 그거 사갖고 이제 그게 제가 영양실조가 왔던 거예요. 안에서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나름 자기가 된장국이라고 끓여와가 주더라고요. 그러가면서 제 안에 이 먹는 거에 대해서 저는 다른 사람보다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벌써 18년 차가 되면서 이제는 많이 괜찮아졌어요. 아침에 빵 먹어도 괜찮고 그런데 그 당시에 정말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 때는 내 안에 여러 가지 나 같은 사람이 선교사로 나갈 수 있다고도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기 때문에 내 눈앞에 보이시는 이유는 못 간다는 이유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눈보다 더 강했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2살 때 다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자라면서 계속 거절감 가운데 자랐잖아요. 그러고 하면서 제 안에 이 거절 내가 해봐도 안 되더라 하는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너무 많이 경험이 됐어요. 그러고 하면서 제 안에 해도 안 되는 거 뭐 못할 것 같으면 하지 말는 안 하는 습관들이 내 안에 이미 너무나 깊이 경험을 통해서 내 안에 굳어진 사고 체계가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삭개오는 그러잖아요. 자기가 그래도 예수님 만나겠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잖아요. 저는 제 앞에 사람들이 많아. 친형제처럼 키가 안 크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 안 보일 것 같아. 그러면 아예 저는 안 가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해봐도 안 될 것 같은 상황이면은 그래서 제가 자라면서 그런 상황을 자라면서 제 안에 이게 판단이 굉장히 빨랐어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내가 할 수 있다 이것들이 내 평생의 이 사고 체계 안에 너무나 깊게 이게 뿌리 박히면서 제가 선교사로 나갔을 때도 한 번은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디테일스 강의를 부탁하셔서 제가 2초도 안 걸렸어요. 못해요. 이미 SBS 강사도 하고 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해봤기 때문에 못해요. 그렇잖아요. 선교사라면 나가서 그 적어도 그럼 제가 뭐 기도를 보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멋있고 좋아요. 근데 제 안에서 2초도 안 되고 못해요. 이게 내 안에 습관적으로 몸에 안에 익숙하고 배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 눈앞에 보이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깊게 이런 것들이 하나님도 성령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였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고들을 깨뜨리는 작업들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머리 깨지는 작업을 3번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제가 너무 힘들고 하니까 안 하고 싶다고 할 때 성령께서 그다음부터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는 장소와 시간과 다르면서 그렇게 하셨는데 제 안에 얼마나 내 안에 내가 가진 사고가 강한지에 대해서 견고한 진노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안에서 나의 눈앞에 보이신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늘 큰일 앞에서는 못한다는 소리가 가장 먼저 튀어나오고,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님 나와 이게 또 계속 설득하고 함께 하시는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시간들이 되고 나면 내가 결정되고 하나님 앞에 확증이 될 때는 제가 이제 뒤돌아보시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이 첫 번째 반응이 제 안에 늘 그게 이제 나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 상황을 따라서 결정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을 볼까요? 아주 짧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자이라는 것이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내가 무엇에 집중하는가?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루 종일 그날 계속 내 안에 머릿속에 묵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나이거든요. 그것이 내 삶으로 내가 묵상하고 내가 생각하던 것이 늘 이게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삶 가운데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바로 눈에 보여지는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만큼만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에요. 자신이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눈에 보여지는 상황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서 더 이상 한 발도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세상이 크게 보일 때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일 때 세상은 작게 보인다.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눈에는 세상이 너무나 크게 보였고 그들의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작게 보였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의 눈에는 하나님이 위대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세상은 아주 자그맣게 그렇게 보여졌던 겁니다.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았다고 말하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에요. 제가 이제 앞에 18년까지 중국 안에서 얘기를 잠깐 나눴고, 이제 2018년 12월 달에 저희가 이제 중국에서 전체가 다 비자발적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한국에 돌아와서 제 안에 수많은 질문들이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나올 것 같았으면 왜 그렇게 조심하고 긴장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을까요? 그냥 살다가 적당히 살면서 이왕 나올 건데 이런 마음들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어요. 제 안에 너희가 움직일 때 그들도 따라 함께 움직이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는 그 의미를 별로 제 안에 이게 명확하게 이해는 되지 않았어요. 왜? 우리 안에 같이 사역했던 많은 사람들이 청년의 시절에 20대에 디테일스로 오고 훈련을 받고 또 간사로 위탁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뒤에 결혼을 하게 되고 약간 그러면서 세월이 이제 익숙해지잖아요. 가정이 이루어지고 나면서 더 이상 이 사람들 안에는 움직여야 될 이유들이 많이 희석되고 없어진 상태였어요. 그러면서 그런 상황 안에 있었는데 이들도 거의 아마 지금 저의 연배만큼 그들도 섬겼거든요. 그러고 하면서 제 안에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 전에 제가 효미 목사님하고 2011년도에 중보기독교 제주도에서 같이 동기거든요. 그때 처음 만나서 내 평생에 가장 귀한 동역자이고 가족이고 이렇게 하나님 만나게 하셨던 시간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 아마 중보기독교 3개월 하는 그 시간들은 제주 있을 때 한 번에 중보기도 조그만 소그룹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저는 이제 나누었죠. 나누면서 나는 중국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열방으로 보내는 것이 나의 부르심이야 갖고 또 내 안에 그런 것들을 막 나눴어요. 그랬을 때 거기 있었던 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보는 그림은 좀 다른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뭔데 가겠네. 그들과 함께 나도 함께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봤대요. 근데 내가 무슨 또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이런 뉘앙스로 제가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래, 저는 중국어를 하고
제가 더 이상 뭐 다른 데 또 간다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그렇게 듣고 이제 흘렸어요. 내가 뭐 또 데리고 어디를 가?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듣다가 무슬랭거 가는 거 아니야? 이러길래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제가 한번 이렇게 흘겨봤는 기억이 있는데 그러고 하면서 이제 그 세월이 지났고 우리가 중국에서 철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그 말씀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1년 동안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 안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제가 이제 선교사로 다른 나라로 이제 말레이시아로 가기로 하고 결정하고 있는 시간 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출국하기 이틀 전에 그게 비행기가 이제 취소가 되면서 제가 이제 한국에 머무는 시간들이 거의 한 3년 반의 시간을 한국에 있었어요. 앞에 1년은 중국에서 쫓겨나면서 1년의 시간이 지났고 뒤에 이제 한 2년 반의 시간은 코로나 시절과 그러면서 그 3년 반의 시간이 제 안에는 굉장히 어둡고 힘든 시간들이어서 이러다가 내가 정말 밖에 나갈 수 있을까? 너무나 불명확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혼자 집에 있어야 되는 그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는 같이 있을 때는 내 믿음이 좀 그럴듯했는데 혼자 있으면서 교회도 갈 수 없는 상황 안에 그렇게 있으면서 제 안에 이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있는데 그러다 어머니 돌아가시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거의 3년 반을 한국에 있으면서 제 안에 참만 힘들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 끝나고 다 하면서 이제 2022년도 3월 달에 제가 이제 태국 방콕으로 나갔어요. 방콕으로 가면서 저희 팀은 이제 중국 본토항과 태국 방콕 치앙마이하고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쪽하고 이런 연합사역인데 네트워크 형태로 이렇게 중국 안에서 같이 사역했지만 지금 중국 안에서 지금 들어갈 수도 없고 할 수 없는 상황 안에서 그렇게 이제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약간 뭐 일이 있을 때는 같이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중국 같이 사역했던 선교사 이제 가정들이 선교사로 지금 방콕에 꽤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도 각 지역의 책임자들이었고 지금 저희 상해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 3명, 그 다음에 중국 가정, 가정이 3가정, 그리고 이제 싱글이 2사람.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지금 같이 사역하고 있고 치앙마이 쪽에도 지금 콜트홀 쪽으로 하고 해서 한 5가정이 나와 있어요. 그러고 하면서 이것들이 하나님이 그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더라고요. 처음 우리도 코로나 시절에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그들은 우리가 갑자기 리더들이 떠나면서 남겨지고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막 온 지역별로 다 쫓겨나고 이러면서 그들 안에 힘든 5년의 시간이 있었고 거의 우리하고 만났을 때는 5년의 시간을 지나서 만나게 됐는데 그러고 하면서 이제 그들도 나름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교육 문제도 이제 중국 안에서 안 시키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다들 이제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밖에서 이제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저희들이 근데 가장 문제는 선교사로 나왔을 때 이들 안에 중요한 거는 결국은 재정이 문제잖아요. 한국처럼 후원하고 이런 개념들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그래도 중국 사람들은 감동이 있으면 막 이렇게 푹 이렇게 한 번씩 해요. 그것도 어떤 앞에 강사들이 와서 말씀에 은혜 받잖아. 그러면 그냥 헌금함도 없어. 앞에 이래놓고 처음에 옛날에 보니까 그냥 헌금을 나눠. 그렇게 해서 갖다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원하는 거는 선교사들이 매달 정기적인 후원이 조금이라도 돼야지 살아갈 수가 있잖아. 걸어가면서 중국 사람들이 조금 단기로 나갔다가도 거의 뒤로 다 또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재정이 문제가 되는 거였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팀 안에서 활성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작년에. 그러면서 이제 이들 안에 YM은 또 페이스 미션이라서 자비랑 믿음으로 사는 삶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만들면서 이제 한국 안에 옛날에 같이 도와줬던 후원자들 팀으로 이제 중국 안에 있을 때 많이 이렇게 강사도 오고 뭐 강의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 강사 스텝도 오고 많이 도와주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분들도 뭐 조금씩 이렇게 돕기도 하고 저희들도 이제 다 참여하고 이러면서 지금 현재는 2가정을 이제 한 달에 한 70만 원 안 되나? 그 정도 지금
비손내 가정하고 또 한 가정하고 지금 시작했는데 아마 또 한 가정을 더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시작했고 지금 방콕에는 저희가 교회 사역과 제자 훈련 사역 그거는 1년에 한 번씩 그냥 9월 한 중순부터 시작해가 3개월하고 이제 그 전도여행 아우리치 2개월하고 5개월 과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있고 약간 그래서 지금 함께 그러고 이제 교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사역 스태프들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 식구들도 있고 지금 제가 이제 교회들이 이제 교인들도 처음엔 저희 한국 사람 3명이 시작했는데 그러가면서 지금 한 30명, 40명 정도 돼요. 애들이 많아. 애들이 한 반 정도 되고 이제는 작년부터 중고등부도 생겼고 어린이부가 새로 이제 어린이부 옛날에 어린이부로 섞어가 있었는데 걔들이 자라면서 중고등부하고 이제 어린이부하고 학생부도 생겼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참 재밌어요. 애들이 북적북적하면서 우리는 지금 시에 한 명인데 이제 우리 꼬맹이 아가씨도 한 명 왔고 이 사진은 제가 작년에 60번째 환갑이었어요. 걸어가면서 이제 교회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때 같이 축하해주고 했던 시간들이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24년도죠. 작년 25년도 2월 달에 두 번째 선교 DTS 제자훈련학교 졸업식 사진이에요. 하고 이제 아는 사람 한 명 있죠. 현미 목사님 방콕에 강의 오셨을 때 그때 이제 비선내 가정하고 우리가 이제 밖에 공원에 놀러도 갔었는데 옛날에 상해도 한번 오셨고 애들이 그 강의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되게 도전도 많이 되고 자기들은 그러더라고요. 이제 피드백하면서 하나님 성령께서 저렇게 순간순간 저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가니까 사도행전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삶 자체에 대해서 참 많이 도전이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처음 태국으로 들어갈 때는 새로운 것에 대해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이제 더 이상은 내가 뭔가 이 나이에 뭘 또 새로운 걸 시작해? 아니면 더 이상 뭔가 새로운 것을 대한 책임지고 싶지 않는 마음들 제 안에 그것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중국 선교사들이 잘 훈련받고 방콕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준비되어지면 다른 곳으로 나가는데 그 정착하고 준비되어진 시간들을 내가 돕는 역할을 잘하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들이 물을 때 언제까지 할 거야 그랬을 때 나 한 텀만 할 거야. 근데 연도로는 얘기 안 했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럼 한 텀이 몇 년인데 이런 거야. 그건 잘 모르겠어. 하나님 한 텀이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한 텀씩 하는 거지. 그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그러셨어. 그러면 내가 한 텀 한다고 만신년 전까지인가 아니면 4년인가 6년인가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고 있으면서 제가 뭔가를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막 이렇게 뭔가를 많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은 제 안에 좀 안 하고 싶었어요. 이제 그런데 24년 말에 이제 방콕에서 제가 선교 DTS를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이 DBS 학교라는 이 학교에 대한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작년 하반기에 저도 이제 제주 열방대학에 3개월 파견 강사로 제가 섬기고 왔었는데 그때 DBS 학교 모습들이에요. 말씀과 함께 가고 이거는 제자 성경학교예요. 우리가 DTS 제자 훈련학교는 안에서 그 많은 것들을 배우지만 메인 디사이플에 대한 시기에 대한 거예요. 중국인들도 있어요? 중국인들도 있어요? 아니요, 여기 없죠. 이거는 제가 이제 이 학교를 방콕에서 내년 3월 달에 할 건데 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하러 갔던 거예요. 저는 SBS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 제자 성경학교는 말씀 안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훈련되어지는 시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SBS하고는 다르게 말씀을 전체 안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찾으면서 그 성품으로 하나님 성품으로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렇다면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 성품을 어떻게 적용하고 행하고 이루어 갈 것인지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린 일들 그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훈련되어가는 어떻게 보면 DTS와 DBS가 약간 연결되는 점이 있어요. 왜 그러면 옛날에는 훈련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죠? 준비된 사람들이 많이 왔었고 근데 지금은 제주도 가봐도 저희 이제 DBS 학교로 제가
젊은 친구들 20대가 많더라고요. 스텝도 20대가 있을 거니까 제 안에 세대차가 확실히 제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너무나 다른 젊은 세대들 좀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말씀에 대한 그런 깊이들이 없이 DTS로 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의 기반이 없으면서 이제 이 학교가 연결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이 전체 성경 안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만큼 내가 또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학교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안에 제주도에 가가 있는 동안 하나님 저에게 예배하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시진핑 이거 녹음되지 없다. 인터넷에 많으면 돼요. 시진핑이 언제까지 저렇게 하고 있겠냐. 이 마음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가 내 마음 안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시진핑이 지금 모든 것들을 묶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이 상황 앞에서 어느 때까지 내가 저렇게 두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약간 중국이 어느 날 문이 열렸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다시 들어가야 된대. 그 땅에 16억, 17억의 16억 맞죠? 아니다. 11억, 14억 정도나 됐어, 그죠? 하도 중국 떠난 지 오래돼가고.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마지막 때 어찌됐건 한 번은 들어가야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서 저 안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안에 내가 또 솔직히 새로운 학교를 시작한다는 거, 내 좀 있으면 안식년인데, 지금 시작하면 안식년도 또 미뤄지잖아. 한 번 학교하고, 제가 뭐 내려놓을 순 없잖아. 누굴 세우더라도, 뒤에 한 명 세우고 또 뒤에서 도와줘야 되고 이러면서, 제 안에, 그리고 또, 어떤 상황들을 또, 뭐 통역도 있어야 되고, 자료들도 다 또 기본적이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첫 학교는 다 힘들잖아요. 그러가면서 제 안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어떤 상황들을 들을 때는 또 내가 왜 한다고 걔가고 또 하나님 내가 익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막 이런 불평 아닌 불평이 내 안에서도 뚝뚝 튀어나올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또 보여진 상황 하나가 딱 만나게 되면 그렇게 되고. 그래서 제 안에 약간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안 하고 싶어 하지만 이게 확증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또 여전히 들리는 얘기들은 부정적인 이슈들은 많아요. 과연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섰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학교가 열릴 수 있든 없든 간에 그냥 하나님 준비하라 했을 때 그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거 머무는 시간들, 그냥 한 걸음 한 걸음씩만 내딛기로 했어요. 내가 하다가 못하고 나가면 또 누군가 할 것이고 꼭 필요하면 하게 하시겠죠, 그죠? 그러면서 3개월이 제자 성경학교를 저는 이제 27년 내년 3월에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8년 가까이 중국 상해에서 SBS 학교를 하다가 중단된 게 이제 말씀 사역은 8년 만에 거의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이 DTS 새로 세팅한 데마다 한 5년 만에 시작을 했고 이제 세 번째 학교가 마쳤고, 그런데 그러면서 제 안에 처음 뭔가를 시작하는 건 어려운데 끝내는 건 좀 쉽더라고. 빨리 그죠? 그러면서 새로운 뭔가를 시작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고 늘 도전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성수 선교사님도 아마 그럴 거예요. 늘 순간마다 여러 가지 하는 문제들 내보다 더 그런 어떤 것들을 많이 만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가고 계신 모습들이 참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나있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기뻐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의 기반 위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이 제자를 세워가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전히 신중하면 또 그들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내 눈앞의 상황과 문제들이 어떤 이제 한없이 작아 보이는 내 자신이 늘 보여져요. 큰 문제들을 볼 때마다 제가 그 앞에서 한없이 작아진 나 자신이고 또 못할 것 같고 10명의 정탐꾼처럼 반응하는 내 모습 앞에 여전히 저는 그렇게 서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게 되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의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눈에 무엇이 크게 보이나요? 만약에 두려움과 염려에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포기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요?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 상황들이 여러분들 눈에는 아낙 자손처럼 너무나 크게 보이고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나요? 우리가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계속 묵상하기 시작하면은 그 문제들은 한없이 커져요. 처음에는 작은 문제인데 내가 계속 묵상하다 보면 점점 그거는 막 문제는 점점 커져 내 앞에서. 그러면서 반대로 상대적으로 나는 점점 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어느 순간 되면 그 문제가 내 안에는 태산처럼 높아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태산 앞에 그 문제들 앞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낙 자손이 우리가 지금이면 거인이라 하는데 어느 정도 큰지 뭐 골리앗 뭐 그 정도 될 수 있을까? 하여튼 쉽게 가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 앞에 섰을 때 자기 앞에서 내가 친형제 쳐다봐도 한참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데 거기다 덩치도 있단 말하고 한 2m가 넘고 이래봐요. 그죠? 그 압도당하는 거야. 문제 앞에 우리가 계속 내가 그 문제들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해봐. 잠잘 때도 머릿속 꿈속에도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렇지만 그 산 너머에는 또 평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늘 산만 있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산에 가려서 그 평지를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 우리가 이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눈앞에 여러분들이 눈에는 지금 무엇이 가장 크게 보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문제 계속 하나님 문제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땅을 보는 것이 아니고 바라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그 문제들은 더 이상 내 눈에 보이지 않게 돼요. 여러분 이 그림 저는 참 좋아하는데 만약에 한번 보세요. 이 그림 여기 간격이 되게 넓어서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거리인데 뛰어넘어야 되는 거야. 그랬을 때 밑에는 너무나 깊은 계곡이 한 200m 밑에 있다 치고 그죠? 그랬을 때 과연 뛸 수 있겠어요? 못 뛰어요. 앞만 짧아도 잘 못 뛸 것 같아. 밑에를 보기 시작하면은 내가 저 삐끗만 해도 저 밑에 저 빠질 건데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죠? 근데 내 눈이 아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 앞에 붙잡고 계속 나아갈 때 그러면서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게 안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야. 이 상황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이 상황이 변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여전히 밑에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이 하나님을 향해서 위로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그것들이 밑에 어떤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봐?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 갈렙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실하심은 지금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되어졌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문제들 앞에 주저앉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10명의 정탐꾼처럼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주저앉아 포기해 버릴 것인가? 아니면 갈렙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다릴 것인가? 갈렙이 45년이나 지나서 그가 믿었던 대로 성취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갈렙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고 싶은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가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야 할 영역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두렵고 왜 이렇게 걱정이 많고 왜 이렇게 염려가 있고 왜 이렇게 나는 무기력한가? 만약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무엇을 지금 놓치고 있는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내가 내 생각 삶 가운데 내 머리 안에 내 마음 안에 어떤 것들이 계속 나를 사로잡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렇게 밑에 이 그림 안에서 이 밑이 보이지 않도록 내가 두려움과 이 모든 것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겠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옮길 수가 없어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의 발걸음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나는 움직일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되지 않는 영역들이 사람마다 어느 부분이 있어요. 어떤 다른 건 다 되는데 어떤 내 안에는 1%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이거는 하나님은 이것만큼 못할 거야 하는 그게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절대로 그건 1%라고 생각했지만 내 삶의 모든 것이 쉽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내가 결혼에 대해서 중학생부터는 없어졌던 것 같아요, 마음이. 그러가면서 사람들이 한 번씩 결혼 기도지만 사라처럼 뭐 저런 기도를 해줘 이런 느낌 피식한 데 있잖아. 그거 웃고 해서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창세기 강의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대해서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얘기하시는 내 안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데를 이끄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 이 결혼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도 나를 다 그렇게 보니까 내 안에서 닫아버렸던 그런 것들 안에 하나님 일할 여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 그래 나는 이건 아주 작은 한 부분을 생각했는데 하나님 전부라고 말씀하셨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내 안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있다면 움직여야 되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야.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듣고 말씀을 듣지만 머리 안에서 듣고 끝나는 것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내 안에 문제들 내 안에 어떤 것들 인식은 해. 내가 지금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관계 안에서 아니면 재정 안에서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우리 집안에서 내 안에 나를 두렵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것들 잠 못 자게 만드는 문제들 그런 것들 앞에서 나는 인식은 돼. 그렇지만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올려드려지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역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나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그 골짜기도 한번 보세요. 이제 이 믿음과 순종의 발걸음이 들어왔을 때 그 골짜기가 안 보여요. 메워지게 된다는 것이요. 그러면 저 정도의 높이의 골짜기는 보여도 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뭐 떨어져 봤자 저기인데 여기서 달랑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200m 낭떠러지 같은 한 번만 보고 나면 도저히 못해. 그렇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순종하는 발걸음이 없이는 결코 이것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것이요. 우리 특히 이제 젊은 청년들 세대들이잖아요. 안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이 세상 안에서 여러 가지 그런 시간들이 쉽지 않은 시간들일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저는 참 감사한 게 이 늘 깊은 교회가 또 목사님 안에서 계속 훈련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성장하고 주님과 동행해가는 그 걸음들을 들을 때 너무 감사한 거야. 나는 근데 내 속에 그런 거야. 왜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와서 좀 훈련받지 이 좋은 데를 안 와. 너무 아까워. 그냥 효미 목사님 저 데리고 가서 그거 가서 훈련 좀 시키면 좋을 건데 그러는 사람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한순간에 뭐 갑자기 우리 애기가 이름을 몰라서 그런데 서주가 갑자기 막 이만큼 뛸 수는 없잖아요. 지 나이에 믿음의 분량만큼 한 걸음 하고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라가는 것도 우리가 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안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나한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또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는 시간 안에 하나님 앞에 또 상황들을 보면서 염려와 두려움들 안에 걱정 안에 있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 그러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동일하게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점검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함께 그렇게 나가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도전 가운데 나아갑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믿고 말했던 것처럼 결국은 그들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죽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이 바라보고 믿은 대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함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언제나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우리가 경험한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로 말미암아 포기하고 싶고 뒤로 물러나려고 할 때마다 눈을 들어 상황과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늘 기쁜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삶의 생명되는 역사가 날마다 경험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많은 자들을 섬기는 그 손길들을 부욕해 하시며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걸음들이 복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